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는 구스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스넷보다도 여기에 있는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행 10장의 사적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제2의 오순절 사건.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해서 온지로더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지배국 군대 장교로서 또 신앙적인 유산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지배국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는 종교 신앙을 갖다가 피지배 민족에게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건 바른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이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갖다가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 오늘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저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정말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모님 이숙 되시는 분이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 전화 겸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만 보고 싶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것도 뭐 금방금방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부 전화를 먼저 드렸고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숙 되시는 분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입원을 하시게 됐냐고 하니까 심장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지금 이제 들어가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미국에서 저희 이종 사촌 형님 네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초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그리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한 10 몇 년 만에 만나게 됐죠. 그 이종 사촌 형님도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저를 보더만 목사님의 풍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풍채가 느껴진다. 너무 참 잘 됐고 너무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실 저는 이종 사촌 형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니까. 서울의 중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경기고등학교 떨어진 것을 굉장히 참 아주 가슴을 치면서 절지부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그것도 정치학과인가요? 외교학과인가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가셨고 이제 그 나와가지고서는 전공을 바꿨습니다. 원래 문과였는데 전공을 바꿔서 이과 공부를 해가지고 IBM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IBM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공부를 잘한 것이죠. 이과 공부를 해서 IBM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여 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듣자 하니까 무슨 그 미국 대학원에 어느 그 유명한 대학원에 그 석사 과정으로 해서 이제 아마 교수가 되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휴대폰 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뒤로. 근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나기 전에 제가 이게 휴대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 사촌 형님 이름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미국의 거기에서 뭐 LA 그 부분에서 전자 시스템 뭐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제법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자와 인터뷰한 그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한테 대체 뭔 일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계통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그 불교를 믿었는데 기독교로 개정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천주교인이었는데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앞에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택시 안에다가 트렁크를 가방을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컴퓨터도 있지만은 중요한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래 도난 당하면은 집이 불타거나 그러면은 중요한 서류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늘 중요한 서류는 늘 들고 다니는 버릇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에다 놓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내려놓고 보니까 그냥 택시는 이미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기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그 전화에다가 이제 뭐 119인가요? 어디에다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분실신문 신고도 하고 그 택시 기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택시 기사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형수님도 만나고 아주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수님 말씀이. 자기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그 물건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화하듯이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문으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꼭 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록 일반 교인이지만 지성인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잘 믿는구나. 저희 이모님 말씀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아들 뇌가.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도 열심히 나고 매일 아침이면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모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것이 신경이 난다는 거예요. 신경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머리 좋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더군다나 LA와 그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어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 딱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조카뻘이 되겠죠. 근데 뭐 아들 하나만 딱 낳았는데 아마 좀 말썽을 피웠나 봅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로 갔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며느리도 공부를 시켰대요. LA에서.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이제 그 회계사가 됐고 이번에 취직을 했고
아들은 이번에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계통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 애가 아마 30몇 살 됐을 건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말썽을 피웠나 봐요. 아마 미국 생활이 간단치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를 나왔어도.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종우 사총님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운전기사는 또 예전에 순복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얼마나 참 귀중한 물건인데 그건 돈은 없었답니다. 그래도 꼭 갖다 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생각되는 것이 참 일반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이 참예수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진리 면에 있어서도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정신 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지금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참예수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참예수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안식교회냐고 그래요. 참 이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방언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방언기도가 아닙니다. 침례 그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 지키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안식교로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는 그렇습니다. 방언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방언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아닙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식교 아니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맞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를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뭐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종교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첫 술에 너무 뭐 강하게 나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어쨌든 간에 참 잘 됐다고. 아우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된 건 참 잘했다고. 좀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좀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뭔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제 결혼식 때도 왔었습니다. 제가 이 대방교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아마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아마 식을 올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도 여기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사촌 형님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만나, 미국에서 나온 잡지 있잖아요. 신앙 잡지 만나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한 그 설교 강장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에게 적합한 거 그걸 좀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에 대해서 제가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아마 여러분에게도 배포가 좀 될 겁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방언이 일반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그 은사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썼습니다. 그것도 좀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온 비처럼도 한두 권 좀 또 넣고 그래가지고 택배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제인가. 어쨌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교인들, 심지어는 천주교인들, 정말로 믿음 좋고 착한 사람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단정코 말씀드리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건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왜? 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고,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22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이것은 착한 일보다도 더 신앙적인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씀입니다. 매정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것도 사람의 기준에서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사실은 얼마나 더 착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예수교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성령 받고 방언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다 구원받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예수교는 이제 간판도 내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일반 교회 아무 데라도 가면 된다.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참예수교도 구원받고 일반 교회도 구원받고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단정지었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금 다 폐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예배로 바꾼 이런 일반 교회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라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그 표준으로서 이 성경을 우리가 금과 억조처럼 잡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안식일을 꼭 지킬 필요가 없고 그 옆에다 단 주일을 지켜도 된다. 아무 날에 지켜도 된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다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위를 들고 오려내든지 아니면 펜으로 지워야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밑에다 다시 고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상으로는 좀 너무 안타깝다 말할 수는 있어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종 사촌형님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에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영적인 유대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우쳐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먼저 고넬료의 그 아직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게 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종을 울릴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신앙이 자기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구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가마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그가 가진 신앙은 그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사랑스러워. 그 싸이가 부른 사랑스러워, 섹시 레이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겁니다. 아, 나도 믿고 싶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정말로.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남녀 학생들이 같이 독서실에 공부하다 보니까 좀 풍기가 문란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거룩한 뭐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과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교회를 나오자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형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내가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꼭 말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전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나와요. 유대 온 족속이. 근데 어떤 우리 신도를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막 어떤 사람과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우는, 멱살 잡고 싸우고 입에서 정말 성도로서 나오지 못할 욕을 하면서 싸우는 신도를 본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방교회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성도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제 그 장보러 갔다가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그런데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몰라도 막 그 시장의 어떤 사람과 막 싸우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답니다. 상냥하게 웃고 미소 짓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랬던 집사님이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과 뭔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막 입에서 막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이 목자님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우리 사람이 사람을 놓고 착하다 나쁘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돼. 인상이 늘 이렇게 굳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또 저 사람은 얼굴에 늘 미소를 지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이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고 나옵니다. 칭찬을 했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바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눈도 뜨고 뭘 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답니다. 오전 해가 뜰 때 6시 오전 0시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제 3시 그리고 오전 9시니까 3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리고 또 저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3번 많으면 5번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해 뜰 때를 0시로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라면 사람들이 한참 활동할 때입니다. 제일 바쁜 때고 제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분주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보면 천사의 말이 고넬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지금 이 고넬료는 지금 자기의 그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했는데 특별히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가끔 생각날 때 혹은 어떤 큰 일이 닥쳐야 막 그냥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보통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대방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면은 막 그냥 잡담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전에 왜 왔는지 그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면은 그냥 다 기도하고 옆에 잡담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집에서도 다 기도하고 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걸 제가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제가 뭐 관찰하려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다 하고 계신다. 바로 고넬료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주하고 사람들과 교제가 많은 때 바로 오후 3시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어떤 항목에다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요.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소중한 사람은 가족과의 대화를 꼭 합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가끔이라도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 참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밥 먹고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돈도 벌거든요. 공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어떤 큰 어떤 일을 경험해야 그리고 죽을 때 가서야 이게 아닌데 싶죠. 근데 이미 그때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많이 좀 늦은 거죠. 근데 고넬료는 사람이 이 생명이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내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의무감에 어떤 규율에 매여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규율에 매여서 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까?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돈이 지금 용돈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최고의 어버이가 아닌가. 그래 하나님 내가 용돈 드릴게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도 간단히 쓰고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특히 신사임당 그려진 거 5만 원짜리 한 2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오 고맙다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돈이 부족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입니다. 영.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영은 영으로 만나야 돼. 영을 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릎이 저절로 꿇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꼭 달라고만 할 때 용건만 있을 때 손 내밀듯이 뭐 좀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나옵니다. 네 기도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째,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보십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착한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행이 됩니다. 하나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선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에 무슨 수로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꼭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차는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보통 가정 주부들이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뭐 40, 50대에 접어들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편 아이들 다 학교 가고 또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동네 가고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이 사회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 한다거나 특별히 좋은 일을 하면은 우울증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꼭 종교단체에 안 들어가더라도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을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가수 김장훈 그 사람도 자기가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연예 활동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하냐? 언젠가 그분이 하는 말이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막 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바깥에서든 작은 선행이라도 한다면 사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가령 길거리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 줍는다 이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주워서 휴지통에 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어떻게 휴지를 주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느 분에게 어떤 분에게 커피를 하나 뽑아서 줍니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고맙다고. 그럼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첫째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선행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된 주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초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선한 일에 부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면 물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고맙다고. 그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깐세주, 땡가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죠.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지만 나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점점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바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선행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목회도 이게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청년이 예전에 말하기를 저는 나중에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목자가 되면은 적어도 믿음은 지킬 수 있겠다고.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목자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니까. 책임이 크거든요. 다른 사람 믿음 세워줘야 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일만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장님들, 교사들 또는 그 교회 또 부인의 남신도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아니더라도 그 자꾸 봉사를 하다고 이렇게 대만에서도 그러고 우리 참여수교 곳곳에서는 봉사를 굉장히 또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참여수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교도 그렇습니다. 왜 봉사를 자꾸 강조하냐 이거예요. 봉사를 하는 가운데 믿음도 생겨요. 그리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딴 생각이 안 나요. 봉사 선행을 말없이 하다 보면 자기가 향상을 합니다. 자기가 진보를 해요. 그래서 봉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 봉사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선행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안 됩니다.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행을 해야 된다. 고넬료의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 과정을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결국은 여기 고넬료 집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이제 일행을 이제 맞아들이는데 자기 가족들, 일가들, 자기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종의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보자마자 거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이건 고넬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사가 한 말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신앙이 지금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의 앞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리사 목자의 설교를 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에리사 목자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에리사 목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는 붙박이 장롱이 아닙니다. 목자는 늘 바뀝니다. 내가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키우는 방법이 뭐냐?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령보에다가 그런 설교 문장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달을 보라고 그러면 달을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때가 묻었느니 손톱에 기니 손톱을 안 깎았느니 그런 거 볼 것이 없습니다. 손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목자를 잘 섬기고 대접해라. 그게 아닙니다. 목자님한테 좋은 거 많이 선물로 사주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게 아니고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인간적인 말 또는 세상적인 말 또는 자기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자도 개인적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사석에서도 이건 내 개인 소신이라고 그런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해놓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말을. 자기 감정, 자기 주관 이건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설마 우리 참지수교 목사님들이 그럴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거. 그리고 예배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저는 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그 두근두근거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 생활 저렇게 오래 했으면은 술술 나오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텐데.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전투하는 자세입니다.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증거되도록 해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지만은 어쩔 때 보면은 제가 사람 이름을 갖다가 실수하는 것이 이게 끝나고 나면 있을 때 참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참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개인에게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누구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두가 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령 내리는 광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번에 만난 이종 사촌 형님한테 그걸 구절절히 막 썼습니다. 아주 그냥 저 다른 데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이 내린 것과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47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자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안에 갔던 유대인 신자들, 사도계 신자들이죠.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교회는 세례 받아야,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다 말합니다. 심지어 침례교회조차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니까 침례교회도 그것은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세례를 침례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침례교회 주사도. 세례는 침례로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더라도 그 침례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이런 그 구원의 참복음이 고넬료 집안에게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고넬료 그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참교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22절에 나오는 것이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사도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이 신앙관을 뚜렷해야 합니다. 일반 교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참예수교회, 특히 사도교회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마 참예수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혹시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도 똑같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넬료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고넬료 같은 이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